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주 4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교회 문을 열고 또 책자를 픽업하시는 분, 또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또 상담을 하시러 오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오전에 교회에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2층과 또 본당 예배당, 어린이방, 부엌, 식당들을 둘러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던 자리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떠올랐고요. 식당에서 그룹들을 지어서 즐겁게 식사하시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 또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상의하던 자리들, 부엌에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시던 우리 여집사님들의 모습, 또 찬양대의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봉사하시던 발 마사지 반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반, 그리고 나날이 소리가 아름다워지던 플룻반과 기악반, 또 저녁 때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안식일을 함께 보냈던 청년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또 늘 쉽게 주어졌던 일들을 못하고 보니 그때가 참 좋았다, 참 감사했다, 귀한 특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며 우리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몰랐는데 라는 말보다는 후회하지 않을 순간을 보내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40대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백억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정말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자살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죽어도 죽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업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살 의욕도 없다고 죽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고, 아직도 젊음이 남아있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신앙 좋은 아내가 있고, 착실하고 건강한 자식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또 이끌어주는 선후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는 거기서부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린 것과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세워보면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생활은요, 잃어버린 것을 생각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를 파괴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들은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갈 수 없고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들도 정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오늘도 영원히 자지 않고 깨어나서 숨쉬고 있다라는 것. 한 주일 동안 큰 사고 없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 내 곁에는 가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입이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또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 흙이 있어서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것. 내 심장이 하루에 휴가도 없이 70년, 80년 동안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 오묘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더욱이 예전에는 한 주에 2번은 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코비드 덕분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쁨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감사를 시로 표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는 이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 감사하는 말씀이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창조주이신 그분께 감사하는,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 다윗이 가사를 지어 곡을 붙이고 레위 지파에게 감사 찬송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전례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136편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6월절이나 신년 절기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감사의 노래, 정말 큰 찬송이라고 이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구성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는 말은요,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매 구절마다 이 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강조할 때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담에 원수는 마음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의 감정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간직하지만은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조그만한 구렁텅이가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한 빛이 비춰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르죠? 축복은 받았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요. 깨달음에 있는 것처럼 감사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과거의 부족도 알고 현재에 주신 은혜도 알아서 미래에 약속 있는 큰 소망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놓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이 손을 좀 놓아주세요 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놓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분께 잡힌 바 된 자는 그분께서 결코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한 그분의 손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을 만드시고 대양을 만드신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에 지어 넣으신 그 손이 우리를 꽉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는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양손에 의지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듯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곤충학자가요, 여러 해 동안 누에고치를 연구하였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서 누에고치가 터지면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하루는 나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관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누에고치가 한 끝에 구멍이 생기더니 그 구멍으로 아주 힘들게 애를 쓰면서 나비가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날갯짓을 헤매며 나는 연습을 하더니 훌훌 하늘을 날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곤충학자가 속으로 저렇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느라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내가 좀 편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어야겠다 생각하고 누에고치 구멍을 아주 크게 뚫어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멍을 넓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나비는 쉽게 빠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날지를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이 곤충학자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비가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까지 여러 날 동안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나비가 나비구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비가 누에고치를 빠져나오면서 몸부림을 칠 때 몸속에 있는 영양분과 힘이 나비의 날개 쪽으로 모아져서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러한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회사의 전무인 이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그만 중풍에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며 매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불만과 불평에 이제는 부인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는 이 병원 원목의 방문을 받고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세 타령과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남성이 감사할 조건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생각나지 않고요. 그저 짜증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부인도 자식도 친구들도 전혀 고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을 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하나씩 기억을 더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 뭉클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자기를 잘 케어해준 여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국민학교 때 그렇게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늘 그 여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어서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회사의 중역까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정말 그 여선생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여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그 여선생님의 주소를 알아서 간단한 사연을 편지로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결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여선생님은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홀로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편지통에서 간단한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고마워서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 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마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윌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또 그 감사가 또 새로운 감사를 낳게 된 것이죠. 그는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점점 좋아졌고요.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고요. 진급을 해서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감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들의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나신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곁길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발걸음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을 끝까지 영생의 길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을 뿌리치려는 우리의 손길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인도하셔서 십자가에 지극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충만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참 감사했던 사람들,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꼴지어 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